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이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 14장은 압살롬이 이제 돌아와서 다윗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압살롬은 사무엘 13장에 보면 자신의 누이인 다말이 이복 사촌에게 암논에게 추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추행을 당하고 나서는 이 암논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분이 가득 찬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누이 동생인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전혀 그러지 않은 척 기다렸어요.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랬는데 다윗 왕이 그것에 대해서 암논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은 이 분노로 가득한 것이 해소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든지 암논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 양털 깎는 시기가 되어서 기회가 나서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암논을 죽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죄잖아요. 그리고는 자신도 무서워서 외조부의 나라인 그술로 도피해버립니다. 그곳에서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장자 암논은 죽었고 둘째도 빨리 죽었거든요. 근데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지금 도망가서 다른 나라에서 안 본 지 3년이 지났어요. 장자가 죽은 것도 슬프지만 어쨌거나 이 압살롬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부상이잖아요. 어쨌거나. 자,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압살롬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계책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14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압살롬의 귀국 과정에 다윗도 압살롬도 요압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압살롬 어쨌거나 자신의 형제를 죽였잖아요. 요압으로 말미암아 죽이게 된 그것의 가담자였거든요. 다윗 왕으로서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다윗. 그러니까 이 다윗, 압살롬, 요압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정결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 세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요압의 말만 듣고
자신의 밑에 있는 신하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귀국은 하지만 마음이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돌아왔지만 만나지 않고 내 집으로 가라라고 해버리는 거죠. 자, 1절 말씀 보니까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이 요압은 어떻게 하든지 출세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든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고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살해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눈밖에 나기도 했습니다, 요압이.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이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이런 게 늘 고민이었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인간적인 방책을 계획합니다.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한 여인을 모색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너가 왕 앞에 이야기하라 하고 모든 계책을 다 꾸며주죠. 특별히 이 드고아는 요압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슬기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미 익히 들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과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였다. 이러한 원래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거짓말로 왕의 마음을 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다윗은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고 압살롬을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뜻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드고아에 있는 여인이 다윗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왕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듣다 보니까 자기 집안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드고아에 있는 이 여인은요, 나단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보내준 나단 선지자 같은 역할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책으로 요압이 꾸며낸 나단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다윗 왕에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과부라는 말은요, 더 이상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도 할 수 없고 남편도 얻을 수 없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는 얼굴도 좀 이렇게 수수하게 꾸미고 옷차림이나 태도, 말투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과부다라는 것을 누구라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아마 그렇게 분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제 간의 사소한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졌게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아들이 있는데 밭에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죽였습니다. 이 우발적인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우발적인 살인인가요? 아니죠. 계획적인 살인이거든요. 2년 동안 어떻게 하면 암논을 죽일까?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서로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압살롬의 죄의 질을 경감시키려는 그 요압의 계략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암논이 오기 전에 부하들에게 미리 지시하고 지시가 떨어지면 죽이라고 했고 2년 동안 다 계획했고 준비했고, 자,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다투다가 한 사람이 한 명을 죽이게 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죽었고 한 명이 남았는데 사람들이 이 한 명을 살인자니까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마저 죽으면 대가 다 끊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난 일인지
그죠?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 조사해야죠. 그렇죠?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자. 이거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러냐? 하고는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조사하게 해야 되죠. 그 여인, 이런 여인이 있느냐? 이런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확인하도록 사람을 보내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 여자 말만 믿고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무능력함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는 내가 다시는 너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왕이지만 왕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왕은 율법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의 정도를 무시해버리고, 그죠? 이 여인을 동정하는 마음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한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 민감합니다. 그죠? 근데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거죠. 이게 다윗과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요압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1절 말씀.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야기를 들으면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사는커녕 성급하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선언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친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이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대상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한 적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맹세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것. 자,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이 어리석은 맹세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아들 둘에 대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얘기했는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왜냐? 다윗 왕이 자신에 대한 선처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가 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꺼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압살롬이 3년 동안이나 그 술에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이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도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허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간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 압살롬을 옹호하고 그의 귀환을 바라는 것이 백성들의 염원이라고, 마치 정당한 요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압살롬은 분명히 고의로 사람을 죽인 고살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성경은 율법에는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도 죽어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죽지 않았다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징계를 받아야 이게 마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압살롬의 귀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면 맞습니다.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고범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한 죄인,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요 분노의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완악해서 자신의 완고함을, 패역함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태양을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때문에 비도 맞게 되고 태양빛도 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 결코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태양도 비춰주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함께 복받게 되는 이거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 압살롬이 귀환하지 못하거나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 가문이 무너집니까? 없어집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다윗은요 유대에서 태어난 아들 6명이 있었고요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 6명이 있었어요. 암논과 암논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세 번째 압살롬이 없어도 그 다음에 솔로몬도 있었고요 다른 아들들 해가지고 이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자, 압살롬이 귀환하지 못하고 처형되면 더 이상 왕의 가문이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위기의식을 고취하며 또한 압살롬이 알게 모르게 당신 다윗의 후계자가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이 하나님의 다윗의 후계자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렇죠? 누가 후계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왕의 뒤를 이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디디야 솔로몬,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다윗의 지금 영적인 것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자, 이 이야기까지 다 들은 다윗, 이제 드디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빗대서 이야기한 것인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누군가, 우리 가문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너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제야 드디어 느끼게 되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압살롬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죠.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 분명히 압살롬이 살인을 하고 그슬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있는 동안 요압이 한 번도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요압은 아마 다윗에게 몇 번이나 찾아가서 압살롬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라고 아마 건의를 했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의 배후에 요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아주 극도로 다윗을 칭송하면서 다윗의 마음,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있죠. 자, 드디어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이 드고 여인을 통해서 요압의 상소를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럼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만약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면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렇죠?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아니면 왕자 압살롬을 데려와라. 왜? 왕자의 직위로 다시 복직시켜줘야 되니까. 용서를 했다며. 그런데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지금 용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는요, 더 큰 죄를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압은 그 말을 듣고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럼 군대 장관이 직접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한 20여 명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자를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압은 스스로 그 먼 길을 떠납니다. 왜요? 압살롬의 귀환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압살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혹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압살롬이 왕이 된다면 자신이 어떻게 될 거예요? 그죠?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 정치적인 야망에 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다는, 왕궁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줘야죠. 그죠? 3년 동안 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돌아왔으니까 만나줘야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을 지적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징계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고 너희 집으로 가라. 난 너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하고는 만나주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그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흐리멍텅하게 지나버린 거예요. 너네 집으로 가라. 난 너 다시 얼굴 안 보겠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처음엔 요압을 통해서 왕이 너를 돌아오게 했다. 그 말을 듣고는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나를 용서하시려고 하는구나. 왔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 반발심이 드는 거죠.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차라리 나를 돌아오게 하지 말든가.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압살롬이 아름답다, 칭송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버지 다윗에게 대항해서 모반을 기도한 것이 자신의 외적인 조건을 의지했던 그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외모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털의 아름다움과 얼굴이 멋있게 생긴 것과 이것에서 백성들이 그만 지나가면 요즘 연예인 지나가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백성의 평가, 이것에 압살롬은 넘어가게 되고 결국 다윗 왕에게
반역하게 되는 거죠. 자,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200세겔이면 2.4kg 뭐 이렇게 정도 돼요. 머리털이 아무리 길면 그렇게 무겁겠습니까? 왜 이렇게 무겁게 되냐면 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 역사에 대한 아주 해박한 요세푸스. 왕자인 압살롬은 당시 왕족들의 관례에 따라서 머리카락에 기름과 금가루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나잖아요. 기름을 바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데 거기 금가루까지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털이 무거웠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아름답게 멋있게 잘생긴 외모와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 그 다음에 머리는 기름으로 바르고 금가루를 뿌렸고 그 머리카락이 아주 길고 막 이렇게 딱 지나갈 때마다 머리카락이 금버리고 막 흩날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옛날에 TV에 보면 샴푸 선전할 때 이제 머리 감고 쫙 하면 이게 샤라락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왕자가 그렇게 지나가면 이게 다 그냥 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머리칼이 이렇게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압살롬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는데 또 딸이 1명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요? 압살롬의 기대에 미치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안 나왔을 것이고, 딸은 다말, 자신의 여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딸도 다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언제 동안? 2년 동안이나 24개월 동안, 긴 세월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자, 24개월이라는 이 기간,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죠? 또한 압살롬 또한 회개하려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둘 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가택연금 생활하는 압살롬, 자숙의 기간을 보내지 않고 모반을 꿈꾸게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쫓아내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계속해서 가슴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압을 부르고자 합니다. 요압이 오면 도대체 나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따지고 싶은데, 묻고 싶은데 요압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을 불살라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불사르니까 요압이 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던 요압이 자신의 밭이 불타버리니까, 보리밭이 불타버리니까 즉각적으로 압살롬에게 달려와서 따지죠. 왜 내 밭을 불태웠느냐?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이익과 관계없는 것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손해본다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오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요압의 특별히 요압의 모습이죠. 그리고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뻔뻔하게 내가 죄가 있다면, 그러니까 다 압살롬은 뭐예요? 외국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살고 그래도 회개하지 못했고 요압을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이라는 생활을 지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누이 동생이 추행을 당했고 내쫓김을 당했으니까 그런 놈은 죽여도 돼. 이것이 압살롬의 생각인 거예요. 이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 이건 동해보복법이지만 성추행한 사람에 대해서 목숨을 빼앗는 것, 이건 동해보복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데 내가 해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그것이 죄라고도 생각하지 못한, 누이의 복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이의 복수라도 죄는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왕이 압살롬과 만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입 맞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 맞춘 것은 압살롬이 진정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입맞힌 것이 아니죠.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왕과 압살롬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 쇼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입맞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압살롬은 회개하지도 않고 다윗은 그를 용서할 마음도 없었고, 그러니까 입맞춤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쇼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요,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신들이 가득한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평화롭게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치명적인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도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15장에는 압살롬이 반역하는 내용이 나오고 다윗이 도망가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죄에 대한 책망, 심판, 이것이 없이 진정한 회개 없이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회개 없는 용서는요, 용서가 아닙니다. 회개와 함께 용서가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를 위한 죄 용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해졌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죠?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구나라고 믿는 사람만,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만, 할렐루야, 그 사람만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구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 그죠? 거짓 축복이 아니라 정결한 자에만 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자가,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 다윗, 요압, 드고와 여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요, 좋아 보이지만 불씨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고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앙금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요,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누군가에게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구에게 해결되지 못한 것 있다면 여러분, 그 앙금은 끝까지 가지고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이루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을 진정한 회개 없이 죄사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하고 진실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어둠과 모든 것을 아버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우시고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지만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획, 계책 꾸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도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삶을 지키시는 것이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